거듭남의 비밀이다. 지금 우리가 본문 읽었듯이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거듭났습니까? 가끔 교인들, 성도들에게 거듭났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당황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신이 없는 거죠. 거듭났냐, 변화됐냐, 천국 갈 자신이냐, 뭐 이런 거 가끔씩 질문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는 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거듭나면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냥 누구 따라와서 거듭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일종의 취미생활이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알 수 없어요.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몸으로도 느낄 수가 없어요. 내 옆사람이 나하고 잘 있다가 예수를 어느 날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고백한 다음에 진짜 거듭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볼 때에 뭘 느꼈느냐고 말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물론 거듭남의 조건은요. 첫째,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변화됐어요. 새 사람 됐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몸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어떤 외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뭐 얼굴이 이뻐지고 뭐 키가 커지고 그런 몸이 건강해지고 그런 현상은 아니지만 순전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이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알 수가 없어. 언제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일일이 꼬치꼬치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관원이에요. 나라의 녹을 먹는 관원입니다. 그런 관원은 율법학자면서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중에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의 평상시 생활과 니고데모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실존가, 인생의 참된 의미가 늘 궁금했던 거예요. 사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에 대해서 늘 자기가 율법학자지만 마음에 늘 있었던 거예요, 한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 옳아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실제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찾아왔어요?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그러니까 단순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까지는 잘 몰라. 그러니까 찾아와서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무엇인가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해야지 돼. 궁금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박사가 되고 연구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문제, 어떤 진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학위도 받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전문가, 예수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거듭나다의 뜻은 겐네메 아도네라 그래서 히브리어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겐네데 아노덴 그래가지고 태어나다 그 소리입니다. 태어나다, 거듭나다,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죠. 결론은 4절부터 6절까지 자연적인 모태로부터 태어난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난다, 중생하라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뭐라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모태, 4절의 끝에 보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지 돼요.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을 했지만 이 사람이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 장성했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생각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거듭남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질문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죄 아니고 허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삶을 얻어지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명이 없었나? 있었죠, 물론. 그러나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영혼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고 하나님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최종의 생명의 연장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것이 거듭남의 증표예요. 증거예요. 아,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럼 자기가 스스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해야지 돼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피조물은 중생한 삶을 이제부터, 지금 내가 거듭났으면 이제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요, 우리가 노력으로 받은 것도 아니요, 그냥 순수한 은혜로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허물과 죄가 있던 나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께 맡기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한 피조물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돼요? 옛 생활을 버려야지 돼요. 옛 생활을 버린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육신적인 생활, 예수님이 결합이 되지 않은 내 육신의 지혜로 살았던 생활, 마귀가 좋아하는 생활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신의 쾌락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께로 향한 영원히 잘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히 잘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되고 내 생활이 예전보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도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왜 거듭나야 하느냐? 왜 거듭나야지 돼? 그냥 신앙생활 했다가 천국에 가고 죽을 때가 되면 죽으면 되는 거지.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과 육신의 소리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지금은 바리새인들을 비꼬아서
위선적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러죠. 겉으로는 점잖고 겉으로는 훌륭한 척, 겉으로는 선한 사람인 척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고 진짜 내면의 행동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오기 전부터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실제 성경을 연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율법 학자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러나 대다수는 겉으로만, 사람들이 보는 순간에만 거룩한 척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그냥 척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빗대어서 요즘에는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라 그럽니다. 바리새인. 성경은 다 알아요. 기도도 잘해요. 그러나 막상 세상에서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생활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는 모범이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다 지킬 것 지키고 안 할 거는 안 하고 할 거는 하고 손색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 우리의 율법을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5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보는데 7장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은 잘 알아요. 그러나 거듭난 삶을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을 몰라요. 율법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생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목이 곧다 교만했다 이게 믿음의 교만이에요. 지금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더 했죠. 그때는 사실 학문이 높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 율법을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능통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능통했죠. 그러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우러러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곱고 교만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의 우리 국회의원, 국회의사당, 또 미국의 상원, 하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변론한 거예요. 이 지금 읽은 요한복음 7장 51절이. 그런데 니고데모가 왜 거듭나야 하냐고 또 물어봅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생활을 잘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중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왜? 나는 남을 해코자 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나는 내 주어진 삶을 똑바로 걸어가는 거야. 때로는 정의도 지키고 공의로운 그 공적인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길에 나가서도 퍼블릭한 생활을 그대로 하는 거야. 남이 볼 때는 얼마나 질서 있어요. 얼마나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삶은 아무리 선해도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일어난 악한 생각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죠.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악한 사람이라 그러죠. 교만하다 그러죠.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중생은 초자연적인 생각과 삶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게 왜 목회를 하느냐, 왜 개척교회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개의치가 않은 거야. 기분 나쁘지가 않은 거야. 왜? 우리 거듭남의 삶 속에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괜찮아요.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믿음의 비밀이에요.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못 살아요.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알고 비웃고,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하 아하 머리를 흔들면서 웃는다는 거야. 조롱하는 소리죠.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다윗이 괴로운 생활을 지났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그게 슬프지가 않아요. 괴롭지가 않아요. 고독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걷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악해야 악인이라고 치부합니다. 드러나니까. 그런데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도덕적으로 악하면 악한 사람, 또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만이 그것이 영적 능력이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 모든 삶을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그게 영적인 능력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거듭나는 삶,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도 악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악한 생활, 악한 생각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나고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겉으로 선한 생활을 하고 질서를 지키다 하더라도 주님을 모르는 것은 영원히 죽은 상태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통 질서, 트래픽을 잘 지키고 또 뭐 가족을 잘 이끌어가고 친구 사이에 다 화해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모르면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좋으니까. 자기가 들어도 옳은 말이고 자기가 느껴도 옳은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고 했듯이 예수님을 불렀다 그래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두 말이 대조는 되지만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거듭나야지 돼요. 새로운 삶이 돼야지 돼요. 지금 원당 오신 집사님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왜? 당장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초월할 수 있어야지 돼요.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도덕적으로 선해도 하나님 앞에서도 선하냐? 저 사람 참 착해, 나이스해, 인격적이야, 교양 있어. 그게 교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교양이 있고 인격적이냐? 괜입니다. 사람 앞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대로 내뱉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나이스한데 들어가 보면 완전 개차반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은 자신에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나는 선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게 주어졌어요. 죄의 유전자가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 할렐루야냐? 우리가 원죄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죄는 안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라는 건 뭐예요? 부족한 것, 단점, 약점을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죽은 상태,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는 죽은 상태로 육신의 유전으로 의해서 태어난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그냥 도덕적인 삶이에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인간의 교양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14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편 3절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 다윗이 기록한 글인데요. 보세요. 다 치우쳤대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돈 있는 사람 쪽으로 치우치고 권력 있는 사람으로 치우치고 명예 있는 사람으로 치우치고 유명인한테 치우치고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연예인들한테 치우쳐요. 무슨지 아시죠? 이게 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익을 따라가요. 내 유익을 따라가요. 머리를 굴려서 내가 저쪽으로 가면 나한테 이득이 올 것이라는 걸 계산을 합니다. 사람이니까 계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언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행하는 생각과 행위를 봐야지 돼요. 그럴 때가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지옥에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껏 살다가. 우리가 그러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 우리가 첫 번째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거듭나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나 거듭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하고 자기를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습니다. 물이라 그러면 세례나 침례 받는 걸 말하는데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주님께서 하라는 기념이에요. 주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곳으로 거듭나는 삶을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침례나 세례 받고라도 여전히 세상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세례가 거듭난다는 어떤 효능을 가진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침례 교단은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침례 교단에 몸을 둬봤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침례가 중요하니까 교단을 만들 때 침례를 내세운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시작이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는 어떤 사람이 거듭날 때 그 사실을 교회 앞에서 알림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거듭난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지 돼요. 침례를 받아야지 돼요. 절차야.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세상 살이는요 반드시 절차가 있어요.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친구 사이, 부모 사이, 형제 사이도 절차를 무시하면 반드시 100% 문제가 생깁니다. 절차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우리말에 뭐 옛날에 제가 어려서 서울역 지게꾼도 순서가 있다고 그럽니다. 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짐을 받아서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쫓아가서 뺏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기다리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질서예요.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지 돼요. 그게 절차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건 내가 예수 믿고 지금부터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고 많은 교인 앞에서 침례와 세례를 받음으로써 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알리는 거예요. 선포해야지 돼. 그래야 마귀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 교회 다니면 그냥 조기 다녀요. 아이 저 아직 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는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건데 그거를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거듭난 삶,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적인 하늘의 세계를 내가 체험했으면 전해야지 돼요. 다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를 구경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천국 가면 돼. 나만 구원 받으면 돼. 나만 잘 돼서 축복받으면 돼. 안 될 건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이 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외적인 표시예요.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왜 계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침례는 그냥 절차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변합니다. 눈빛이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생활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들어가서 역사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 좀 하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가 교인이요, 하나하나가 교회요, 하나하나가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 이렇게 건물 속에 있는 유형의 교회도 교회지만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의 절대적인 필요성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성령의 체험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을 모셔드려야지 돼요. 하나님 나 그 말씀을 믿습니다. 계속 믿을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옵소서.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해야지 돼요. 나는 누구도 죽인 적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남은 누구한테 욕한 적도 없고 나는 특별히 누구를 미워한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왜? 아담이 쫓겨나서 원죄가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야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능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입으로 시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기를 좀 편협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리고 자기를 무슨 이렇게 쫌생이같이 보는가.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그러면 좀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에. 뭐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지 뭘 그렇게 교회에 예수에 미쳐서 다니느냐. 저도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내가 세상 사람들의 소리, 세상 사람들의 눈빛, 세상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이길 수가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호와 니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물질을 벌어들여서 먹고 살아야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지 돼.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서로 어울려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호해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얽히고 설키고 살다 보면 왕따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나도 또 남을 미워하고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샘도 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때마다 나의 부닥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아뢰게 되면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쉬운 예로 저 사람이 너무나 미워, 하는 행동이 미워. 그러고선 계속 미워하면 내가 어떻게 돼? 나중엔 악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거 죽지 않나?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거 뭐가 잡아가지 않나? 그럽니다. 그런데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나쁜 행위가 나와요. 나쁜 눈초리가 나옵니다. 나쁜 말이 나와요. 욕이 나오죠, 미우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미운 감정이 없어져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첫 걸음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과 컨퍼런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의논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싫어서 거기 가기 싫은데 근데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삶의 태도예요. 뭐 믿는 사람은 사람 아니야? 사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 중심을 보시고 오히려 그 사람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내가 다가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이 싹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했어. 몰랐어.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푸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것도 습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그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의 출발이에요. 내려놓고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활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해도 무능력해요.
그냥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욕할 거 다 욕하고 생활이 크리스찬의 크리스찬 성도다운 생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이거 왜 이러지? 그럼 그걸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의 모든 부족과 죄악됨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돼요. 바로 그런 것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부터 나는 거듭나서 중생된 사람이야. 그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기쁜 일이 아닌가. 괜찮아요. 누가 미워해도 I don't care. 누가 나 욕을 해도 I don't care. 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그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